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크게 그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챕터가 쉽게 말해서 큰 챕터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1절까지가 첫 번째 챕터였습니다. 첫 번째 챕터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대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또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죠. 모든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 일반군 중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챕터 1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이었습니다. 8장 21절이 챕터 1의 결론이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챕터가 하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두 번째 챕터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여서 맨 마지막 장면이 10장 46절부터 시작되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그 장면까지가 두 번째 챕터입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챕터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못했죠.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게 결론이었다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부터는 모두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벳세다 맹인의 그 내용에서 제자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벳세다 맹인이 흐릿하게 봤죠.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챕터 2에서 알려주셨지만 어렴풋하게 보이는 정도까지 자랐다는 것이 챕터 2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끝까지가 챕터 세 번째인데 그 챕터 3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굉장히 심플하죠. 나눠보니까 첫 번째 챕터에서는 모든 사람,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제자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보면 이 챕터 두 번째에서도 제자들이 흐릿하게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명확히 보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생각나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 명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보면 21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사실 우리가 지난번 봤을 때 21절에 굉장히 절망적인 메시지이긴 하지만 거기에 어떤 희망이 있다 그랬죠? 아직 결국 너희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구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신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즉시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이 빨리빨리. 그런데 유독 빨리 반응하지 못하는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자신에 대해서 계속 즉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들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표현하는 것이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고인물 들어보시죠. 고인물. 그래서 이 긍정적인 뜻으로는 고수입니다. 고수. 게임의 고인물 그러면은 그 게임에서 엄청난 거죠. 그냥 손가락에 눈 감고 해도 다 이겨버리는 그런 고인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또 표현도 됩니다. 어떤 그 회사는 고인물이 많아서 신입이 힘들어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어쨌든 긍정의 모습도 있지만 부정의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자들에게 제가 회의할 때마다 많이 부탁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임한 순간 적응하게 되는데 교회 적응하는 순간 우리는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사역자는 절대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부탁을 하고 청년 사역할 때 그리고 실제 올해 부임했던 사역자들에게 제가 부탁했던 것이 사역자로 부임한 후에 한 달을 지켜보고 나서 이 교회의 장단점을 써내라고 부탁을 합니다. 숙제예요, 숙제.
제가 예전부터 했던 숙제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비슷한 걸 항상 써내긴 하지만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도 써내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항상 꺼내서 읽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고인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했을 때 개혁교회는 날마다 말씀에 따라 개혁된다는 것인데, 사실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개혁된다는 그 삶이 그들은 멈춰버렸죠. 예수는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고인물로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조금씩 바꾸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작은 장식장도 두기도 하고, 어제는 제가 의자에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해진 것 같아가지고 등받이가 없는 굉장히 불편한 의자를 아내한테 좀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 것 같은데 그 불편한 의자를 앉아서 의자 위에 앉아서 준비한 설교를 내일 모레 듣게 될 겁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은 의자가 안 온 겁니다, 아직. 어쨌든 사실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도전합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익숙한 루틴들, 심지어 내 성격과 내 성향들도 매일매일 바꿔가야 되는데, 그게 챕터 1에서 보여주었던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인데 유독 변하지 않은 그 모습들, 아직도 변하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챕터 2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이 오늘 본문부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이 처음으로 눈을 뜨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예수께서 한 번에 싹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쯤 눈이 뜨어 있는 그런 상태로 고쳐주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로 눈을 조금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33절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반쯤 눈을 뜬 상태였고, 결국 그들이 언제 예수를 명확히 알게 되느냐, 사도행전 때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여전히 예수께서 집중적으로 챕터 2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죽고 사는 그 생명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보았던 이 독립투사로서의 메시아로 그들은 보았을까?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긴 했지만 눈이 반이 떠져서, 하지만 예수를 독립투사로 봤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챕터 2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를 절반만 알았을 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명확하게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메시아이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독립투사 정도로만 예수를 안다면 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것이 챕터 2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제자들이 지금은 집중 교육을 해도 예수를 절반만 이해하게 되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가면은 완전히 이해하게 되죠. 우리가 챕터 2에서 집중적으로 예수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을 때 그때 우리가 독립투사 예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생명을 주는 예수였네 라고 깨닫게 되죠. 그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완전하게 예수에 대한 그 시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그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가 다윗처럼 그런 장군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만약 그때 제자들이 실망했다면 저 같으면 데모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챕터 2에서 우리가 예수를 다윗 왕 같은 사람으로 봤는데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가 생명을 주는 메시아네요. 나 그 예수 필요 없습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를 주십시오 라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데모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명확히 깨달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그토록 바라던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먹을 것 주고 땅 주고 다 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메시아였구나.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를 포기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를 위해서, 그 메시아를 위해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눈이 반쯤 열려서 오늘 제자들처럼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메시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메시아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 명확히 보았을 때, 그래서 그 두 메시아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메시아가 훨씬 좋았다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쫓아 살았다는 것이 제자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그 빛, 이런 이미지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꽃. 이 제자들이 언제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예수가 다윗 같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보였을 때가 아니라 예수가 생명의 메시아로 보였을 때 그들은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 왕보다 훨씬 위대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의 성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아직도 믿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한탄하시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제 아직 눈이 완전히 감겨 있었던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눈을 조금씩 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열심히 사역하셨고 알려주셨지만 도무지 믿지 못하니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께서 직접 그들을 불러다가 눈을 조금씩 뜨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도록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눈을 조금씩 뜨도록.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다윗 같은 메시아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챕터 2의 내용처럼. 실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을 테스트했다, 시험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도 부족했고 때로는 식량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답답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인내력도 테스트하고 적군의 위협도 이스라엘 앞에 두기도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지,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여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쯤만 하나님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려고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시험. 신명기 13장 3절에도 또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13장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그들에게 점괘를 묻나 묻지 않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 시험 같은 것들, 적군의 시험 같은 것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사울 왕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는데 적군이 무서워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 테스트를 넘지 못해서 사울 왕이 망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잘못 시험 낸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왕들에게 와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듣기 좋은 사람의 말로 계속 꼬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은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테스트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다 넘어졌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문제 잘못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 넘지 못할 것들로, 풀지 못할 그런 시험들로 우리에게 시험하실까요? 한번 여리고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그 당시에 엄청난 시험을 받은 겁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마치 죽창 같은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가, 그리고 좌양우, 우양우 이런 것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강대국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무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던져준 겁니다. 풀어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쉽게 그 문제를 풀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돌고, 더군다나 조용히 하면서 돌아 침묵해야 돼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은 정말로 쉬운 테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켰기 때문이죠. 충분히 그 시험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내어준다면 그것은 선생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틀리면 맞다고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시험 푸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항변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는 것이 마땅하냐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실제 성경에서도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험이 있기 전에
충분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피할 길도 내가 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반쯤 띄어서 예수를 다윗 왕처럼 오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한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청년들에게 설명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미에 이야기하냐면 주례 본문을 제가 항상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좋은 주례 본문이라고, 살아보라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 줄 아냐고. 두 사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줄 때도 있고 신앙을 위해서 시험 줄 때도 있고 기가 막힌 시험들을 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한 시험은 주지 않을 거라고. 이 본문이야말로 주례 중에 최고의 주례 본문이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번 주례했던 그 청년이 이 본문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시험이 언제였을까요? 가장 큰 시험. 사실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죄의 형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시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집도 잃어버리고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뭐였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감내했다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그 테스트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땅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겠죠.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게 실제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0절, 28절인데 이사야서 4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 이야기가 나오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5장에도 고레스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가 언제 나오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지금 이사야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일어나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돌아가도록 허락해준 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알고 망했습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을 보여줄 것인데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가운데 있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 150년 후에 일어날 그 왕의 이름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150년 후의 백성들, 이사의 말씀을 기억했던 이 말씀들은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가 내 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은 눈이 완전히 띄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게 되었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 그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지만, 욥도 안타깝지만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믿으면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지 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기간을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보게 되었을 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 좋았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기간을 끝나고 나서, 감당치 못할 것 같았던 고난의 기간을 끝나고 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챕터 2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메시아를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윗 왕 같은 메시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 그 메시아로 보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불러놓고 집중 교육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도록,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력 교정. 여러분은 시력 교정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시력이 아직 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쯤 시력 회복하여서 사람을 보고도 나무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봤던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완벽하게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야, 다윗 왕 같은 메시아보다 생명의 주관자 메시아가 훨씬 좋구나. 그들은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로 예수를 알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또 예배로 모였고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 이 모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알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90세 할아버지 요한이 성경을 다시 쓰게 되는데 그 성경을 다시 쓴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예수를 보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가 누구인지 보라고, 그거 알게 하려고 말씀을 다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예수가 다윗 왕 같은 그 정도의 예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로 보고 그 예수로 믿어지고 그 예수를 향한 시력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시력은 온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 떠서 예수 잘 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치 못할 테스트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테스트를 넘고 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기가 막힌 기도 제목으로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낙심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절망거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구나, 하나님 역사하심이구나, 이것을 보고 믿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